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63페이지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주님,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성결한 자들이 한 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다시 드리지 않는 영원한 제사, 이런 제목으로 그런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본서의 초도에서부터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신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논하기를 1장 1절에서 3절에는 예수님이 구약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내고, 또 1장 4절에서 2장 18절까지는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존귀한 분임을, 그리고 3장 1절에서 4장 13절까지는 구약 최고의 인물이었던 즉 율법의 대표로 되는 모세보다 탁월하신 분임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 14절에서 바로 앞장이었던 9장 전체에 걸쳐서 오늘 이 히브리서의 핵심이 즉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관해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기자가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나 모세나 천사들과 비교해서 그 지존성, 존귀성,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친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종 구약의 선지자나 혹은 기껏해야 천사 가운데 예수님이 그 중에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천사 중에만 한 사람이다,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했던 이 설들이 낭설이죠. 팽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율법의 절대적인 영향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전수받았던 모세를 예수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여겼다. 자신들에게 더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부터 주신 율법을 지금까지 지켜왔으니 그 모세가 오히려 오신 예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절대적인 존재다, 이렇게 여겼다. 왜냐하면 이 대개 유대인들은 모세의 존재가 위협받는 것은 그들이 절대적으로 신봉하던 율법에 대한 도전을, 율법에 대한 어떤 위협적인 요소로 인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기자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서,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에서 9장까지 계속하여서 율법에서의 제사는 일시적이요 불완전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죄물 대신 신약의 속죄 제사만이, 이 대속의 제사만이 가장 완전하며 영원하다 하는 것을 강조했던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는 어떤 실천적인 측면에서 10장 19절에서 13장 25절을 가르치기 위해서 앞서가지고 이제 이것을 실천하는 측면에서 10장 19절부터 13장 25절에 있는 이것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관한 대주제를 총괄적으로 정리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장 1절에서 10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총괄적인 이 대주제라 하는 것, 대주제라는 것, 속죄사역에 대한 대주제다. 즉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의 결론이라는 거죠. 이제 본문 안에서 불완전한 구약 제사, 이것을 그림자다. 또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사, 이것은 실체다. 여기에 대한 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제사는 그리스도 속죄 제사의, 예수님의 속죄 제사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읽었던 1절을 다시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림자일 뿐이다. 계속해서 헛것이다, 헛개에 불과하다, 그림자다. 그러면서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똑같이 행하는 것, 짐승잡아 피 받아서 피 뿌리고 번제단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이런 제사의 예법 똑같이 하는 이것은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제사 드리러 오는 그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근거하여서 드리는 속죄 제사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율법이 또 장차 올 좋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물되어 십자가에 단번에 제물되어 드리는 이 제사, 또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은 구약의 제사는 항상 온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그 제사를 드려도 온전한 속죄를 할 수 없다. 앞에 있는 7장 19절을 보면은 율법은, 갈로를 해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율법까지.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 이 소망은 바로 예수님의 이 속죄 제물, 속죄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로는 온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참 형상의 윤곽만을 희미하게 보여줄 뿐이요, 실제로 정확한 형상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자, 우리들의 그림자,
오전에 해가 있으면 우리 그림자가 서쪽 편에 우리 그림자가 뒤에 있습니다. 그게 선명합니까? 선명하게 그게 드러나 있습니까? 코가 눈이고 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희끄무리하게 그렇게 나오죠. 또 서쪽 편에 해가 있으면 우리 그림자가 동편에 또 있는데 또 희끄무리하게 우리 그림자가 들었습니다. 그런 정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 제사가 신약 제사인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의 그림자요 참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기자는 두 가지 사실을 들어서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구약의 속죄 제사가 해마다 드려졌다는 것은 해마다 드려졌다는 것은 결국 불완전한 제사다. 신약 제사의 그림자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제사는 끊임없이 드려진 제사라는 거죠. 또 어떤 건수가 있을 때마다 쉽게 말해서 제사를 드려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죄를 지었거나든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회개 통에 잡아가기 위해서는 짐승 잡아 또 드려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제사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오늘 이 본서 기자는 2절에서 그렇지 아니하면 이 말은 바로 만약 구약 제사가 단번에 사람을 온전하게 했다면은 그렇지 아니하면 이 말은 구약 드리는 이 제사로서 사람을 온전하게 했다면은 섬기는 자들이 즉 예배 드리러 오는 자들이 섬기는 자들 예배 드리러 오는 자들이 즉 제사 드리러 오는 모든 백성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었습니다.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려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즉 구약 제사가 단번에 사람을 온전하게 했다면은 왜 제사 드리러 오는 자들이 계속해서 오느냐 그 말입니다. 왜 계속 제사 드리러 오느냐. 거쳐버렸을 텐데 한번 제사 드림으로써 온전하게 되고 제사 드리는 일을 거쳤을 텐데 이 죄를 깨닫는 일 이것은 죄에 대한 양심의 가치를 느끼는 일입니다. 죄를 깨닫는 일이 그래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시는 죄에 안 짓게 되니까 제사 지내러 오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내가 죄 지으면은 하나님의 그 형벌을 내가 두려워하여서 다시는 죄 안 지을 텐데 또 죄 지어 하나님 앞에 죄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구약 제사는 사람의 이 육체만을 정결케 했을 뿐 양심까지 정결케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양심을 온전하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만 내가 이제 재용산 받았다는 겉으로 자기 육신만 깨끗함을 입었다 이런 생각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기껏 해봐야 먹는 것, 마시는 것, 씻는 것 이런 것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양심까지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제사를 드리면서도 항상 죄에 대한 형벌을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구약의 제사가 완전한 속죄 제사가 되지 못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이런 죄에 대한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모두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시고 온전하며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이 구속의 은총 아래 살기 때문이죠. 아멘. 참으로 우리는 이 구약 율법 시대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축복된 자들인지.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전혀 죄에 대해 무감각해도 좋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는 항상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거룩한 근심을 해야 하지만은 죄에 대해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는 끝없는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끝없는 두려움, 이 죄 하면서 이 죄 그런 공포심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는 거죠. 구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처럼 근본적인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기에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다. 이제 다음으로는 희생짐승의 그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였기에 구약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다. 사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 제사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희생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근원적으로 정결케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 제물의 그 피가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없이 하지 못했다.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과 대속 제물로 드려진 짐승과는 근본적으로 그 본성이 완전하게 다릅니다. 죄를 지은 인간과 그 짐승과는 그 본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과학자들은 창조와 과학을 가지고 논하는 이런 과학자들, 다윈의 진화론에 의하여서 원숭이가 오랑우탄이 진화되고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와서 과학이 인간의 이 염색체 DNA와 오랑우탄과 그 원숭이과에 속한 오랑우탄과의 염색체를 염기서열이라든지 DNA를 찾아보니 근본적으로 인간과는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만 년의 역사가 흐른 지금에서 정말로 오랑우탄이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면은 지금도
아마존이나 안 그러면은 아프리카 저 콩고나 그 깊숙한 데서 중앙아프리카 그 밀림 속에서 지금도 오랑우탄이나 원숭이가 내 사람 됐네 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동물원에 있는 그 원숭이가 내 사람 됐다고 하면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과 짐승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과 그 짐승으로 죄값을 대신하는 짐승과는 근본적으로 그 본성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인간을 대신하여 저급한 짐승이 대신하여 그 피를 흘려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 짐승이 대신하여 사람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른다는 것이 납득이 되냐? 더욱이 희생 짐승은 자의에 의하지 아니하니 주가 그 정도로 인간이 되고 진화되어 사람이 되는 그런 정도의 짐승이라면 지 스스로 내가 사람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 되겠다고 나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자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 인간에 의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제사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구약의 제사는 본성에 있어서 인간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스스로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리신 신약 제사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아멘. 짐승보다 뛰어납니다. 사람보다 뛰어납니다. 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또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리신 이 신약의 제사에 구약의 율법에 의한 제사는 그림자에 불과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아래서의 각종 제사와 결례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 각자에게 스스로의 죄악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해주며 또 그 속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어서 참된 은혜의 빛을 갈망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과거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다 그랬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왜? 예수께서 너희의 죄악을 모두 다 속량해 주셨으니 너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제물 되셨으니 그를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죄악에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이 아무리 엄밀하게 행한다 해도 그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일들이니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라.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함을 죄사함을 받은 예수님의 그 값에 준하는 그런 자들이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구속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어서 참된 은혜의 빛을 간망하게 해주었습니다. 만약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 그 주어진 제사 의식으로서 자기들의 죄를 완전히 청산할 수 있었다면, 뭐 그렇게 해가지고 구약 속죄 제사로서 그 죄를 완전히 청산할 수 있었다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나 그에 따른 또 다른 제사가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왜 또다시 끝도 없이 짐승 피로서 드리는 제사를 드렸겠는가? 그러나 거듭 제사가 필요한 것은 구약 제사로서는 인간의 죄악을 완전히 도말할 수 없었다는 명확한 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2절과 4절을 다시 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맞죠? 예. 뭐 구약의 제사가 그만한 능력과 효력이 있어서 죄를 도말하는 것이 되었다면 단번에 정결케 되어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쳤다는 겁니다. 단번에 그게 정결케 했다면 제사 이제 더 안 드렸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죄를 깨닫는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이게 죄를 구약의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죄를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사야서 1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 하나님께서는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들이 그렇게 드린다고 하는 그 재물이 내게 무엇이 그렇게 유익하냐? 난 유익하지 않다.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제 나는 막 너희들이 드리는 가져오는 그 재물, 그 피 이제 나는 막 질려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정배심하나? 정배심.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니라. 너희 마음을 찢어라. 너희 양심을 찢어라.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 한량한 제물로 제사 지내는 것, 이제는 싫다. 하지 말아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오히려 내가 너희들이 하는 이것이 내게는 부담만 된다. 하나님께서 부담만 된다. 내가 치기에 곤비하여 너무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짐이 나는 그만 너무 지쳐버렸다. 너무 지쳐버렸다. 이제는 아이고 나만 너무 막 질려버렸다. 질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나를 향하여서 너희가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들이 손 들고 내게 아무리 그렇게 구해봐야 아마 눈 가려버리란다. 안 볼란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길을 막아버리겠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가 가득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악한 행위를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들고 힘든 자 도와주라는 것. 선행 착한 행실을 하라는 것. 바른 정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아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는 것. 학대받는 자. 이번에 보십시오. 대구에 있는 사건, 변호사가 자기는 엄청난 손해를 수억을 재산이 다 날라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억울하게 판결을 해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가지고 그냥 휘발유 끼얹어서 불 질러가지고 자신도 죽고 또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이렇게 하니까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홀로 있는 이런 어린아이들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했는데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그냥 휘발유 끼얹어 불 질러서 자기도 죽고 많은 사람이 죽어버리고 이 사회에 정의가 없게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라는 것이지요. 이제는 짐승 끌고 와가지고 아니야 너희들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그걸로서 내 죄 씻었네 그렇게 하지 말고. 하지만 이 구약 제사에 한 가지 유익함이 있다면은 그 제사를 통해서 자기 대신 죽어가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자기 죄의 처절함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뼛속까지 기억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좋은 유익함이 있다면 내 대신 저 짐승이 피 흘리면서 그냥 외마디 울부짖음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그것을 보면서 자기 죄의 그 처절함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양심에 생각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구약 제사의 한계를 엄히 극복하고 깨끗한 양심의 자유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사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죄악을 모두 도말하시고 깨끗게 하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정확하게 인식하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여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